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쭉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복음성가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해결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의 보배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다. 보배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냐면은 질그릇에 담고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만 이렇게 넘어져도 살짝만 이렇게 딱 넘어져도 부셔질 수 있는 게 질그릇이죠. 저도 이제 가끔 설거지 이렇게 서툴게 하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그릇이 딱 깨지더라고요. 사기 그릇이, 접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우리 집에 가면은 밥그릇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가 난 게 많습니다. 조금씩 깨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그릇은 깨지는데 질그릇은 더 많이 더 잘 깨지겠죠. 오늘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리라.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합니까? 그렇죠? 능력과 강함과 모든 걸 잘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를 우리가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니, 왜 살려고 해야지 살지? 왜 살기 위해서 죽느냐? 왜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죽어야 사는구나.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막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함.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함. 성숙함. 성숙함이라는 것은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시죠?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깊은 차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더 받아서 막 기름 부으심을 막 받고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냥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게 그냥 포화가 돼 가지고 여기서 딱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 막 매일같이 부르짖었더니 능력이 왔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을 준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리가 능력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만 나가는 그런 차원은 아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려와야 된다. 내가 비켜드려야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오신 거고 나는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오는 것이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저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과 계시와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데 왜 이것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10번, 20번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3번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십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주님 이것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건 꼭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 항상 능력을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자는 능력이 오고 열심히 기도 못한 자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능력이 덜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연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내 안에서 어떠한 그 선한 계속해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도 너무 부족합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금방 실증이 나거나 그냥 싫어지거나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우리 자매님도 살짝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뭐 나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다 있습니다. 자매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저도 있고요. 야 이러다가 내가 너무 가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 근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다시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또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의 반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막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뭐 예언적으로 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다 강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같이 교제하고 살아보면요. 다 연약합니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 막 슬럼프도 있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다가 보면은 이게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구나. 복음 안에 사는 삶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연약함도 오고 문제도 오고 아픔도 오고 나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는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난 너무 연약하고 난 너무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 네가 할 수 없다고 느끼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주님 나 자격이 없는데요. 네가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았지 않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 어느 한 가지만 잘못한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것만 고치면은 제대로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요, 전 영역에서 다 부패한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다 혹은 육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플래시. 이 플래시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살이라는 뜻이잖아요. 살, 고기 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는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존재들인데 성령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고기 덩어리만 남았어요. 그게 육신이요, 육체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육신의 존재를 그 순간 딱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지 않았다는. 예수님 믿자마자 딱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막 시공간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육신의 모습, 육체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뭔가를 조금 더 요만큼은 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씻고 또 내가 성령을 너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다. 다만 너는 내게로 어떻게 와라. 죄악 덩어리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와라. 성경에 보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때 뭔가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머리로 굴렸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품꾼으로만 있어도 이 아버지 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품꾼으로만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품꾼으로 나를 써주소서. 이런 말을 해야지 딱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 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 들으시나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에게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나의 영광을 소유할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도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내가 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아직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만이 아니라 이제 ing 그 도중에도 계속 은혜인 거예요. 계속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처음 나를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은혜로 자녀 됐잖아. 그러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안에서만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주님.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 네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잖니.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열매가 없다.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하자.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 아주 깊은 죄성의 문제. 하나님 이거 고쳐지지가 않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너의 죄를 자백하고 내게로 와라 그런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또 졌네. 그래. 주님은 너 그 정도뿐이 안 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정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내가 너의 존재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줄 나는 이미 알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의 모습 그대로 와라. 다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죄의 문제를 너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 내게는 능력이 있다. 내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나의 보혈의 능력은 너의 죄를 다 씻어 버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라. 생명은 힘이 있고 생명은 죽음을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할렐루야.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강한. 그 강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단다. 나의 지혜를 받아라. 나의 지혜는 이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탁월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있단다. 할렐루야.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게 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다 알지만 너를 이미 받았으니 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조그만 죄를, 어떤 우리 행위들을 자백하는 그 차원도 하나의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회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발적인 열정과 열망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하기도 싫고 못할 것 같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요. 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도 내가 자랑하리라. 우리의 질그릇됨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질그릇,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육신은 이제 다, 육신은 나쁜 거고 막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존귀한 것.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가 더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공동체는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렇죠? 근데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만 세워주는 공동체는 깨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쟁이 막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공동체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단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떼어버리려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이런 약점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까? 막 치를 떨면서, 하나님, 이것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성격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아까 얘기한 역설적입니다.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가 가늠하다가 잡히는 그의 단점, 그의 연약함, 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왜? 눈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물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걸 막 치를 떨면서 내 자신의 어떤 일부분을 내가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셨거든요. 주님이 받으신 나의 연약함을 내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의 이 연약한 부분을 나와 함께, 할렐루야, 변화시키자. 나와 함께. 너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하찮음, 이것을 존귀한 걸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꼭 그 사실이 바꿔진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바꿔지면서도 내 관점이 바뀌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이제 기형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냥 기형아를 보면서 항상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버렸어. 기형아 한번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이 기형아를 키운 옆에서 한번 좀 봤습니다. 너무 성장이 더디니까 바로 걔 동생은 막 벌써 크는데 키도 작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아바바바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만 약간 알아들어. 엄마는 좀 알아듣고. 그런 애들 키우려면 막 너무 힘들죠. 짐이 되죠, 짐이. 내가 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아이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나의 그 모습을, 또 이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아이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돈도 갖다 준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이제 후원금들이 막 들어온대요.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활로도 쓰고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느 재단에서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왔답니다. 응? 야, 네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구나. 뭐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보배라는 거죠. 얼마나 애가 지금 지금 벌써 한 10살쯤 됐나 그런데요. 얼마나 맑고 막 찬양하면은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우리가 걔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애가 밝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이
다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연약한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이거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막 칼로 이렇게 쫙 베가지고 요거를 싹 제하고 여기다가 좋은 거를 채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됩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인격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연약함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이 연약함,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이 연약함이 언젠가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영광으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옵니다. 그 기형아로 자라는 그 아이가 주님의 부활에 그때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도 어떤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많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또 성격도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한 인격으로서 영과 몸과 혼이 함께 연합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죠.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치유도 경험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데스티니는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러서 이제 영광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미워하지면 말고 주님 연약함을 우리가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 왜?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그 질그릇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왜? 질그릇이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유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지치지 아니하며 결코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